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있어 선악과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소원에서 사람들 위하여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난 후에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인류 역사에서 불행을 가져다 준 원인이 누구인가 라고 따져 물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원수, 뱀 혹은 사단이라는 존재를 지목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단이 에덴 동산에 없었다면 인류는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단을 놔두셨는가? 이런 원망의 물음을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단을 만들어 놓으셔서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게 하셨는가? 이 원망의 소리가 사단을 넘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질문 아닌 질문을 던져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사단이 없다면 인류는 행복한 삶, 불행 끝 행복의 나날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사단의 존재만으로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 좌지우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사단으로 인해서 인류의 행복이 파괴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담과 하와를 직접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선악과라는 나무 열매를 따서 하와에게 주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것까지는 사단의 역할이었던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사단이 이 선악과 열매를 따서 그것을 하와에게 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유혹하는 존재인 건 맞지만 사단의 존재만으로 우리가 불행하거나 행복하지는 그런 좌지우지되는 불행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불행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할 수 있나요? 죄죠,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결과로 얻어진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죄라는 것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의 시작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결정하였던 것이 죄입니다. 죄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거예요. 죄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두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한 것이 죄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증명하는
말씀이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지금 성경이 고발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이 누구라 주목하고 가리키고 있습니까? 자기 주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단이죠, 사단.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목적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주신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죠. 누가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벗어나서 그 지위를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목적을 두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목적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사단이 의도적으로 저질렀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 계명성이라 이야기하는 건 사단을 의미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사단이 사단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단이 자신의 분명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밝히는데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죄란 것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타락한 천사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사단을 통해서 죄의 존재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단은 그냥 그 죄를 자신만 간직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이것을 소개하고 누구에게 이것을 전가했습니까? 누구를 유혹하도록 만든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사람 하와를 통해서 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단이 스스로 떠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결정권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 결정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꿈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왕정시대로 따지면 뭐냐? 영모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란이에요, 내란.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이 있는데 영모를 취한 그 무리와 그 잔당들은 반드시 참수형을 처하잖아요. 내란죄 역시 참수형을 처하는 중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단이 죄를 짓므로 말미암아 지옥이라는 그 곳을 만드신 거예요. 그 영모에 꾀했던 모든 무리를 지옥행으로 보낼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도 여전히 똑같은 모양으로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사단이 지금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그것이 뭐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 분명히 사단이 자신이 범했던 동일한 그런 목적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을 불어넣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도 자기 결정권을 사용했어요. 어떻게 하기로요? 절대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 하와의 고백을 보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기에 아름다운 열매인지라 내가, 누가? 하와 스스로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자유의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단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천사의 무리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자유의지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라는 것이죠. 이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그 결정권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에 내 결정권을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의 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로 쫓아감으로 인해 사단이 유혹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함으로, 아담과 하에게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명나무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어하는 그런 삶을 보장하신 나무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긴 것이죠. 누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어기게 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도록 하셨느냐? 만약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선악과의 존재를 하나님 아예 그것을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그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인류는 죄를 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들이 타락하나 안 하나 알기 위해, 시험 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었죠? 우리의 죄의 유무를 심판하기 위해서요? 타락하는 그 문제를,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문제로 제시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선악과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모든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엄마의 그 영양 공급을 태아는 뭘로 통해서 받을 수 있죠? 탯줄이죠. 만약 태아에게서 탯줄은 그야말로 생명줄이잖아요. 생명줄이 절단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생명이 위독하고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는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선과 같은 거예요.
생명선과 같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기준하는, 구별하는 기준선을 삼기 위한 목적으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를 구별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와 인간과 구별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으며, 인간과 다른 피조물을 구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모든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종류대로잖아요. 구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인간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들이 반란을 일으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이 살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조물주를 없이 하고 내가 스스로 이 창조주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기준의 명확한 제시를 뭘로 하나님은 제시하셨느냐? 선악과죠, 선악과. 그래서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계선이에요.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넘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파괴하거나 버리거나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 외에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었다는 것이 타락이요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범한 인간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먹지 마라! 이렇게 경고 한마디만 하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하와는 범죄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지 않고 그냥 놔두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도전적으로 해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실수 한 번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 실수를 용서하시거나 덮으시면 안 됩니까? 누구나 한 번쯤 실수를 하는 것은 인간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로 교훈 삼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시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으로 그것을 따먹지 못하도록 말씀하신다면 따먹지 않는 결과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실수라고 생각하고 덮어준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주 귀한 하얀 백자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인간이 잘못하여 운반하다 잘못하여 아주 조금 금이 갔어요. 이것을 가정해 본다면 이 백자가 만약 우리 시세로 보면 약 100만 달러의 가격의 값어치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 상태의 이 백자는 금이 가기 전 백자는 100만 달러에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러면 아주 조금 인간의 실수를 아주 조금 금이 갔어요. 금간 그 백자가 인간의 실수를 덮고 그 값어치가 동일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금이 간 그 작은 금이 간 그 백자를 원래 상태의 그 가격으로 살겠다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나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하얀 백지에 검정 물감 하나를 탁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 하얀 백지가 순수하게 100%, 100%의 백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상태가 100% 백지, 아주 순수한 백지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조그마한 검정 이 물감이 떨어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실수라고 인정하고 그냥 이 하얀 백지의 이 퍼센트를 100% 감염되지 않는 100%의 백지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십시다. 그렇게 통과하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있나요? 순수하게 100% 100%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것을 그냥 물건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생명과 직결된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중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분들이 계셔요. 만약 이곳에 아주 강력한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 당장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고 내 생명이 죽지 않았다고 그 공기 중에 있는 그 바이러스, 악성 바이러스가 나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생명에 달린 문제잖아요. 우리 생명에 달린 문제에 있어서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 인류가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모든 사람이 격리가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었잖아요. 그 바이러스 하나를 내가 당장 그것을 호흡했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인 것을 내가 내 스스로 인정한다고 그렇게 밝힌다고 내 몸이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냐고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죠.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는요 치명적인 죄예요. 한 번의 실수로 봐줄 수 있는 죄의 문제의 결이 아니라고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이고도 살인적인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뭐라고 변명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7절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기필코 죽으리라.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실수라고 우리가 다 같이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다 실수라고 이렇게 서로 합의한다고 이것이 죽지 않는 문제가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번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그 법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실수라고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덮어줄 수 없습니까? 라고 할 수 있나요?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왜 이 문제를 막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절대로 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세운 법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하나님의 자리가 창조주의 자리이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하나님께서 부합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죄고 우리의 생사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악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선악과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죠? 우리는 흔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와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 옛날에 주어진 죄가 지금의 나와의 있어서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이 없나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이 선악과를 왜 이렇게 극도로 예민하게, 그것도 한 번의 말씀으로 인류의 온 전체 모든 사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지도록 하셨는가? 그러면 선악과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선악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볼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 선악과는 먼 옛날 우리 조상이 따먹고 죄를 지었대,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그건 나와는 상관없잖아요. 그럼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어째서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아니면 혹은 내 마음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 이 선악과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나무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이 나무의 열매예요. 그러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도 하나님이 분명히 2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했는데 왜 죽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합니까? 원래 죽어야 되잖아요. 2장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죽는다. 근데 3장에 와서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죽는다 그랬는데 반드시 정령 죽는다 했는데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일 중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동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그 선악과가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선악과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시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의 절대의 기준을 세우시고 그것을 어기느냐 안 어기냐 판단을 내리시며 심판과 저주와 복을 나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고 하나님만이 절대 선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삼는 그런 기준점에 올라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땐 선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미 타락한 사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단이 타락을 했는데 동일한 타락을 누구를 유혹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선이 지금 변질됐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악과 선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삼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나의 기준은 누가 세우고 나갑니까? 내가 하죠, 내가.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살인과 도둑질이 악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꼭 살인과 이 도둑질이 악한 것이 됩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전쟁 중에 살인이 악한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배고픈 가난한 집에서 도둑질해서 그것을 먹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악하다 보지만 그 당사자는 꼭 악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선악의 절대 기준이 사라졌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에 올라섰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배 한 번 빠졌다고 여러분 죄에 빠진 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천 문제에 있어서 죄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오늘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킨다고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나요? 각자가 다 다른 판단들을 내린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누구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의 법이 없어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에게 있어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같이 착한 사람, 나같이 선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은 어디 간다고 봅니까? 100이면 100 다 천국 간다고 봐요. 나같이 착한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그렇게 반문을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 천국 못 간다는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걸요? 나 빼고 천국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자세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 아니게 되고 그러므로 회개가 멀어지게 됐어요. 교회 나오는 것이 의무가 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한 번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 그렇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준점을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점을 벗어나 내 스스로 기준점을 삼으니 죄가 죄인지 모르고 회개를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웁나이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나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기에 천사마저도 자신의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허물을 가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천사마저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착하고 선하고 양심적이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게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선악과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존존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것이죠. 나의 판단의 선악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되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향하여 바라보고 내 기준 삼아 가면 사단이 여러분 가만 놔두겠냐고요. 날마다 유혹하고 때마다 유혹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유혹할 수 있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선악과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선악과의 존재로 인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설 때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